날씨가 조금 덥습니다만은 실내 공조기 에어컨은 못 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가능한 한 다 열어놨으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이는 예배도 방역 지침과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악수를 참아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서로의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찬송과 기도도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어쨌든 이게 마스크 잠깐 내리고 이야기한 걸로도 옮을 정도로 전염력이 사상 역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수하느라 혹은 주먹 인사하느라 가까이 가면은 주먹보다 얼굴이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동방예의지국의 그 인사 있잖아요. 후벅 인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찬송도 가능한 한 입술만 속에서 마스크 속에서 달싹달싹 하셔도 됩니다. 2층, 3층 예배실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1층 예배실과 카페, 주방, 4층 주방, 식당은 출입을 금하여 주시고 마실 물과 커피 등은 각자 준비해 오시는 걸로 식사 제공 여전히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면 또 신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넘겨주세요. 다음 주에도 모여서 예배합니다. 밴드를 통해서 지금 앞에 카메라로 밴드를 통해서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 라이브 중계한 영상을 제가 집에 가서 바로 또 유튜브에도 올립니다. 그래서 밴드로는 11시에 같이 예배가 가능한데 유튜브에는 저녁에 올라옵니다. 새벽 묵상은 매일 5시 반에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부산 내리교회 검색하시면 이제까지 오른 것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저걸 수정을 아직도 안 했네요. 아니요, 안 일어나시네. 안 일어나시네. 아직도 수정을 제가 안 했네요. 자, 2020년 5월 24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외에 간구할 것이 있으면 각자의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주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동일한 영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그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한계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저희들이 죄 용서받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구약성경 1163면 에스겔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즘 새벽 묵상으로 에스겔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생활상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의 돈을 뜯어먹기 바빴고 제사장들도 잭밥에만 관심이 있었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 우상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고 성전 뜰에서는 태양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고 성전 안 성전 벽이 있으면 성전 본체 성소 지성소 있는 그 성전 벽이 각각의 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벽에 방으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 안에서 주수를 했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옛날 여러분 장희빈 아시죠? 그 뒷뜰에서 인형 만들어 놓고 주시고 그걸 했다니까요. 성전 안에서. 그래 놓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1차 침략 때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또 해왔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침략 때 와 휩쓸어 놓고 그리고 너희들 이제 꼼짝 마라. 바벨론 앞에 까불지 마라 하고 왕을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세워놨습니다. 너는 우리가 왕으로 세웠으니까 앞으로 까불지 마라 이러고 갔는데 여호야긴 왕이 또 반 바벨론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요것 봐라 이러고 또 2차 침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쳐들어와서는 남아있는 기술자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포로로 저 바벨론까지 못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놓고 갔지요. 어떻게 보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하도록 놔두고 간 겁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침략, 근데 그 1차 침략과 2차 침략 사이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항복하면 목숨은 건진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얻어맞고 갇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2차 침략 때 다 잡아가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왕이죠. 그야말로 꼭두각시입니다.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대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세 번째로 침략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다 불태우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멸망되죠.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 일부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평온한 삶을 누렸겠습니까? 집도 땅도 없고 그야말로 말도 안 통하는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 넘겨보세요. 지금 이제 요쪽에 지도의 왼쪽에 지중해가 보이지요? 요게 요 위치입니다. 지중해라는 그 옆에 보면 예루살렘, 저쪽에 저 조그만 저 근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지도의 오른쪽에 보면 페르시아만 하고 나오죠. 그 페르시아만 그 바로 옆에 그발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발강. 에스겔이 활동하던 그 지역이 바로 그발강이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잇는 운하 비슷한 강이에요. 그걸 이제 지금은 정확히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 그발강 공사 현장에 많은 유대인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에스겔도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엄청나게 고향 땅으로부터 멀어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달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경적인 지식을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고대의 전쟁은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즉 바벨론과 유다 왕국이 전쟁을 했다면 바벨론이 섬기는 말둑, 바벨론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마르둑이라고 부르는 그 신,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이 이기면 와, 말둑이 이겼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기고 유다를 잡아가서 다들 말둑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할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내가 너희를 흩었는데 거기서 다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분명히 침략을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뿔뿔이 흩은 것을 내가 다시 다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 주겠다 하십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고 죄악이 가득하여 바벨론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내어주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오게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흩으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다 모아서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말씀은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밑에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다시 말하면 회복된 땅에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것, 성전 다락방에서 주술하던 것, 태양신을 섬기던 것, 그리고 그 모든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 쌓았던 산당들, 그리고 각자 자기 집에 갖고 있던 우상들, 부적들, 그런 흔적들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담배를 피다가 선생님한테 잡히면 교무실에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머리 빡빡 깎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모양새를 보면 두드려 맞는데도 한 대 피고 앉았어요. 머리 깎이는데도 한 대 피고 있어요. 그런 모양새를 보니까 하나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금 많이 고통 중에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은, 그런데 죄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코로나는 그냥 병이에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양새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는가, 맞지 않는 것이었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는 항상 죄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줬다가 뺏었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화를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상과 우상제단으로 더럽혔던 성전과 예루살렘의 미운 물건들을 다 제거해라. 물론 바벨론 침략 때문에 다 망가졌겠지요. 뭘 제거할까요?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우상 숭배의 뿌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탐욕과 악독을 섬겼던 그 죄악의 뿌리들이 가장 더 큰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일치하면 그걸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실 때 로또 한 장씩 사십시오. 당첨될 걸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우와 하면서 가면서 거의 다 사시겠지요. 돈 가진 분은 다 사실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내 욕심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엄청 강하지만,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걸 알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성전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자기의 행동 따위는 상관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독과 탐욕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저 성전은 지킬 거니까 나는 저기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은 겁니다. 회개하라는 예레미야 말보다 거짓 선지자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심리 보십시오. 잘 될 거라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찾아갑니다. 잘 안 될 때는 점쟁이가 야 이거 써붙이면 잘 된다라고 써붙이는 그거라도 받아옵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 바칩니다. 바른 말씀을 하는 선지자가 외쳐도 행동은 안 고치고 선지자만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보낸 적 없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을 빙자해서 떠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귀만 간지럽히며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 받으세요. 병 다 나으세요. 대박 나세요. 아멘 하면 좋지요. 듣기 좋지요. 그러나 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가 아직도 들어있습니다. 탐욕을 버리시고 악독을 버리시고 그 얘기하면 또 죄 얘기다. 그래갖고 목사님 새로운 사람들 오겠습니까? 새로운 사람 많이 오고 그걸로 하면은 여기다가 요즘 뜨는 사람 누가 있죠? 삼위자. 아니 요즘 뜨는 연예인 하나 딱 데리고 오면 여기 사람들 꽉 찹니다.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새롭게 되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귀만 간지럽히며 듣기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 강단에서 있어야 될 일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성벽 무너진 것을 수리하는 공사판에 얼굴 한번 내비친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떠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만한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것이 허탄한 묵시이고 거짓된 점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귀에 좋게 들리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그들이 결국 누구의 자식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넘겨주세요. 첫째,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께서는 망해가는 유다 왕국에 전하신 메시지가 하나였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악은 숨겨두거나 덮어둘 것이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아기가 어리면 똥을 싸잖아요. 똥을 쌌을 때 그것을 아기 똥이니까 좀 잘 뭉쳐갖고 구석에 그냥 놔둘까요? 아니면 우리 애가 지금 5월 24일에 싼 똥은 이거는 세상 천지의 유일한 거기 때문에 조금씩 유리병에 담아갖고 장식장에 보관을 할까요? 아니요. 똥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나 제단이 어디 있느냐? 나는 집에 우상도 없고 나는 집에 제단으로 제사 지낸 적도 없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악에 대한 미련이 있는 줄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려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의 감각으로 보암직도 하고 자기의 지혜로
탐스럽게 할 만큼 그 과일을 보고 자기의 감각과 지혜를 부추기는 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중심에 있지 않고 우상의 형상을 보고 내 감각과 내 지혜로 저게 나를 잘되게 할 것 같고 저게 나 탐스럽게 하고 그런 내 감각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아담의 뒤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야, 그래가 안 된다, 야, 정직해가 살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우리에게 이익을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탐욕과 악독, 그걸 제거하여 버려야 됩니다. 둘째,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항상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보고 누이라 하라고 흉년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고,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사기를 친 희대의 사기꾼이고, 사람이 항상 배신해 왔죠. 아담 때부터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언약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지만 회복시키셨고, 노아 때 심판하셨지만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회복을 시켰다.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언약을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 그리고 나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법을 좀 지켜라. 그래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결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살고,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바르게 살고,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아는 분이 하나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부업을 시작을 했어요. 정수기 관리해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수기 관리해주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좀 미숙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자기 딴에는 이 관에서 이거 하고를 깨끗하게 다 청소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청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들 5개 할 시간에 2개밖에 못한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잘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이 사회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시간 안에 뚝딱뚝딱 그냥 해치우고 오는 걸 원하죠. 그 물은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어요. 더 싸게, 더 후려치고 그런 것들을 이 사회가 요구할 때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정직하게 살 거야. 정직한 대가를 지불할 거야. 정직하게 일을 할 거야. 바르게 살 거야. 착하게 살 거야.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넘겨주세요. 19절에 안 나왔구나. 다시 앞으로요.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는 백성에게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언약을 지킬 마음을 주시고 언약을 지킬 영을 주시고 언약을 지킬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셋째,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예루살렘을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바벨론이 왜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했습니다. 아이고 안 온다. 왔잖아요. 그리고 와서 한 대 때리고 갔습니다. 이제 항복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자. 안 그러면 또 온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또 왔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말씀으로 경고하셨고 경고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금칠된 성전을 믿었고, 그러니까 막 그때 당시에 짓기 어려운 아주 빛과 번쩍하게 높고 화려한 성전 딱 지어놓으니까 그거를 보고 자기의 감각을 보고 마음 중심에 말씀을 둔 것이 아니라 저거 봐라 멋진 성전 아니냐, 저걸 하나님께서 설마 무너뜨리겠냐, 금칠된 성전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랐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대신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라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에 우리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숨을 수 있는 자,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힘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어서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죄를 버리는 결단을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이입되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원하시는 것,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고 은혜를 베푸고 너희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인 줄 알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기도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땅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올 때 각기 손에 예물을 들고 와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이 성도들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